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종종 중요한 결정 앞에서 밤잠을 설치고 고민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에스라 8장 21절로부터 36절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가지 핵심 주제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22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 31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오늘 우리는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그 손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왕의 조서를 받은 권력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특사와 같은 것입니다. 게다가 엄청난 금은 보화를 운반하는 책임자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은이 65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입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해 보면 수백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보안업체를 알아보고 경호원을 고용하고 보험을 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한 일은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에스라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도 여전히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학원을 더 보낼까? 과외를 시킬까? 고민하고 있는 순간들, 사업이 어려울 때 은행 대출, 투자자 찾기, 또 건강이 안 좋을 때 병원을 전전하며 또 어떤 건강식품을 먹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답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 답을 외면한 채 우리만의 답을 찾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손을 구하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군대와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왕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속히 큰 소리를 뻥뻥 친 것입니다. 이제 와서 군대를 요청한다면 왕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 에스라야,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데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결국 내 군대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에스라는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 아침에 예배 시간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찬양하고 고백하면서도 월요일 아침 출근할 때 돼서는 오늘도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수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하면서도 목요일이 되면 또 내가 어떻게 이걸 잘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4절부터 30절을 보면 그는 제자들에게 금, 은과 성정 기명을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이 은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릴 예분이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세상의 방법이 더 빠르고 쉬워 보이고 이것이 분명한 해결책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막상 또 그렇게 해보면 수많은 가림막들이 또 수많은 담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달 12째 날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에스라의 믿음대로 에스라의 순종대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였습니다. 아하와 강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5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인데 그 4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사막과 광야를 지나가는 길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광야는 달리 그 당시에는 도적들이 득실거리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금, 은과 보화를 가지고서도 군대도 없이 마병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32절에 이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하고 무사히 도착한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그들은 도착 넷째 날에 금, 은과 기명을 달아서 성전에 넘겼습니다.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단 한 푼도 도난당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들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숫소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속죄제의 순염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자들의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 지혜로, 내 사람으로 해결했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감사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내 방법을 더 간구하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받은 후에 우리는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해서 라고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도착하자마자 쉬지도 않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수능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최선은 다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할 것은 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어느 대학을 쓸지 얼마나 기도가 되고 고민이 되겠습니까? 학원 선생님은 한 단계 낮춰서 쓰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취업이나 하라 그러고 여러 가지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이 오갈 때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선택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디까지가 주님께 맡겨야 되고 또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되는지 또 헷갈리고 혼동되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그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세상의 방법을, 나만의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싶다면 오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 또 재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이제 에스라처럼 먼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우리 또한 포함이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우리 오늘 하루 나의 방법,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앞서 나만의 방법을 찾고 나만의 해결책을 찾았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알게 된 것들을 최선을 다해 해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